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미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노예들을 그냥 강제로 부려먹는 것이 좋으냐.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남북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옳다고 여겼던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그가 북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전세가 불리해지기 시작하면서 남군의 공세가 매우 강해집니다. 결국 링컨이 이끄는 북군은 치명타를 입고 이제 패배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무고하게 죽어가는 병사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던 링컨은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는 끝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예? 그 부하들 다 모아놓고 전략 회의를 했다. 무기를 보강했다. 군사력을 더 강화시켰다. 충분히 상식적으로 그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왔지만 특별히 정세가 점점 불리해지고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서 그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모습을 본 한 강요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지금부터는 저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그것이 너무나 위대한 명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당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링컨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흔쾌히 동의할 줄 알았던 강요들은 어리둥절해서 물어봅니다. 각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링컨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우리 자막에 뜰 텐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남편이요, 남의 편이에요. 그래도 남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내 편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너무 지금 이 일이 힘들어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이후에 정말 불리했던 북군이 역전이 일어나서 전쟁에도 대승을 거두고 결국 노예들이 해방이 되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때와는 다른 문화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루도 자유롭지 않고 염려하며 살아가요. 그렇게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런 것에 염려하지 말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먼저 구해라. 자, 그리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매일 매 순간 역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적어봤어요. 돈 따라가고요, 사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 평생 끌려다녀요. 평생 끌려다녀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바쁜 사람은 늘 바빠요.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읽고,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고, 이게요 평생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딱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따라오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표를 또 정해봤습니다.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따라오는 인생이 됩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따라오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죠.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저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요. 얼마나 그들이 감격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정말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시가 오늘 본문이었었어요. 자, 믿음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 재앙을 포함해서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과 증거였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은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그들 앞에 기적처럼 열려졌을 때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다르게 이것을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으로 그들에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섰던 모세와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이 뭐라고요? 표적과 증거로 자리하게 돼요. 이토록 감격적으로 건넜던 이 홍해 사건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결국 징계와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섰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이 바로 감사와 찬양이고 간증과 구원의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 신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 같은 인생인데 결과가 달라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한다면, 신본주의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삶.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사와 구속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간사란 사람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삶의 기준이 나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사라고 한다면, 구속사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구속사의 주인공인 줄을 믿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똑같은 사건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바로 하나님 편에 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왕과 애국 군대는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잘 점검하고 불면해서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오겠지만 언제나 그것이 재앙이나 심판이나 멸망에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과 구원으로 이어지는 역전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오늘 13절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사건이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실제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택한 백성들이 일어난다고 그들은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힘이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 편에 서고 인간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와 그를 따랐던 애굽 사람들은 뭐가 되냐 하면 14절, 15절, 16절에 정말 어떻게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표현될까 할 만큼 믿어지지 않는 고백들이 또 나옵니다. 14절, 여러 나라가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듣고 어떻게 돼요? 떱니다. 벌벌벌벌 떨어요. 블레셋 주민은 두려움에 잡혀버려요. 15절, 에돔의 두령들 놀랍니다. 모압의 영웅들 떨림에 잡혀요. 가나안 주민들은 마음이 다
녹아내린다 그랬어요. 낙담했다 그랬어요.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아멘. 자, 똑같은 사건인데요. 그들에겐 놀람과 두려움과 떨림과 낙담으로 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삶에 경험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심을 간증하는 위대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초등학생 지민이가 학원에 가다가 그 학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혼자 갇히게 된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엘리베이터 사건을 얘기해보니까 한 번쯤 그 경험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잠깐이면 또 괜찮은데 무려 20분이나 갇혀 있었고 그 다음에 비상 그 전화도 아예 차단이 되는 바람에 그냥 혼자서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한 1, 2분만 딱 그 상황이 돼도 사람이 아주 급박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20분 동안 그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으면서 다행히 이제 어머니하고 통화는 됐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어머니하고 통화된다고 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밀려오는 고통들, 그 다음에 공황장애 증상, 숨이 막히고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가 엄습해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 줄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고 있으니까 이 줄이 끊어지면 그냥 죽음인데 그 충격과 공포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한 20여 분 만에 이제 간신히 문을 열어서 구조되긴 했는데 그때부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목요일 날 이 사건이 있었는데 금요일 날 기도받으러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몰랐는지 마스크를 벗고 기도를 받는데 어머니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이 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신경이 벌써 이상이 생기고 어디 부딪힌 것도 없는데 아랫입술이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집이 13층인데 그날 되게 더웠어요. 목요일, 금요일 어제 되게 더웠잖아요. 토요일도 더웠구나. 근데 목요일 날 그 일이 있었는데 금요일 날 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이 13층인데 어떻게 왔을까요?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걸어온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컸겠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많이 긴장이 돼 있고 경직이 돼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이렇게 놀래면요 감정 표현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지민아 많이 무서웠지? 그 무서운 것을 무서웠다고 표현하기도 너무 경미할 수 있겠죠. 어땠니? 그랬더니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혼자라서 많이 무서웠겠다. 그랬더니 네,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지민아 그때 너 혼자 있은 게 아니라 누군가 너와 함께 계셨어. 그 얘기를 딱 던지는 순간 그렇게 긴장하고 경직되어 있던 지민이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손에 눈물이요.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툭툭툭툭툭툭툭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받는 내내 울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신다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해를 입더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뭘 테스트를 해봤냐면 지민아 엄마랑 같이 엘리베이터로 가라. 가서 처음에는 엄마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엄마가 내리고 두 번째는 또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만약에 안 괜찮으면 빨리 뭐 한 층에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라 그러고 이제 저는 다른 분들 기도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이제 지민이가 엄마하고 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민아 어땠니? 탈 수 있었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제가 얘기 안 하겠죠. 혼자서 탈 수 있었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애가 그렇게 여기 입술이 아프다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 시간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다는 것이 그 아이에게 인지되고 나니까 여기가 안 아프다 그러더래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그런 트라우마와 그런 쓴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의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민이가 엄마랑 같이 굉장히 좋은 그 은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나 우리 아이가 예민하다 그러면 예민한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어떤 영역에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지각이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힘들지만 이것이 치유되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불안해할 때 너가 한 번만 손잡아주고 괜찮아라고 말 한마디 던져만 줘도 그 사람들은 빠른 회복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상처가 무기고 상처가 사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할 때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과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인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결론이 다릅니다. 인생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마치 이 땅에 사는데 한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가난해도 억울해도 때로 몸이 아파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있는 반면에 몸도 건강하고 아이들도 잘 크고 문제가 없는데 늘 마음 안에는 불안하고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마치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있지 않고요. 내 마음 중심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보이는 환경 편에 서느냐 거기서 많은 결과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BC와 AD가 나눠졌잖아요. 아멘. 그분이 정말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셔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셔요. 자,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자, 임마누엘의 이름이 뭔지, 뜻이 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임마누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해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그 삶에 실제적인 표적을 주시고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주고 기회가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도 홍해도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기보다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붙으셔야 돼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무턱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요, 참 희한한 건 내가 할 일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더러 자꾸 뭘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50일의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근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해주시면 제가
그때 한번 해볼게요. 그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끝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막연한 그런 미혹된 삶에서 여러분이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대신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만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모든 걸 재해석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전에는 그게 너무 힘듦이었는데 지금은 기대감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힘 좀 쓰시겠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딱 향하는 순간 하나님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생의 방향을 딱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셔요. 우리가 늘 묵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 있죠. 요셉은 참 억울하게 형들한테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하나님이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해 드림으로 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노예인데 그를 부리고 있던 주인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사람 요셉이 그 가정에서 이제 일을 하는 순간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이라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 이루려 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성공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이 복을 받고요. 거기에 죄수들이 복을 받아요. 떡 빚는 관원장, 술 빚는 관원장, 또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죄인으로 죄수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던 술 빚는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함께 해봤죠. 형통이란 세상적인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하면요, 소통이 되어지고 신통방통한 일이 생겨요. 근데 형통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와요.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와요.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쳐주시고 그가 바로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는 그때 성령께서 그 꿈을 가르쳐 주시고 7년의 풍년과 흉년 속에 끔찍한 재난이 올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구원을 받고 70인의 가족들이 구출을 되고 주변 국가들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속담에 보면 입은 삐뚤어져도 머리는 똑바로 해라, 말은 똑바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해드리며 살아가잖아요. 매 순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형통이 무엇인지, 그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